제가 어제 설교를 하면서 조금 착각을 한 것 같아요. 미리 준비는 해왔는데 어제 주차 이야기하다가 제가 흥분하는 바람에 조금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 어제 2장의 20절에 기어 물을 자라는 표현을 제가 엉뚱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 기어 물을 자라는 이 말은 레위기서 25장에 나오는 말인데 제가 19장과 헷갈려가지고 레위기 19장에 이제 어제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대로 이삭을 주우러 가지요. 땅을 소유하지 못한 가련한 자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행동인데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보장하게 떳떳하게 하게 하시려고 기퉁이의 곡식과 떨어진 이삭, 포도원에 떨어진 그 포도를 싹싹 주지 못하도록 인간의 악함을 아시니까 법이 왜 만드냐면 인간이 악하니까 그래요. 법이라는 건 강제 조항이잖아요. 그렇게 안 해도 알아서 잘 나눠 먹으면 좋은데 인간은 그렇게 못한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제도적으로 만드신 거죠. 그 율법을 모세 때 레위기 때 줬으니까 이때부터 약 500년 전이에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형편없도 산 것 같지만은 사사기 때 망가지고 타락하고 그런 것 같지만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500년이 넘도록 이 말씀을 지켜갔다는 걸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만 지켰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말씀에 따라서 나오미가 그의 이방 여인은 몰랐으니까 그런 제도를 그의 룻에게 그걸 사전에 가르쳤을 것이고 룻은 그 여호와의 율법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이제 곡식단을 주우러 간 거라는 거죠. 거기 가서 보아스를 만난 거라는 거예요. 이 기어 물을 자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인데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오늘 3장에 기어 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오니까 정확히 한번 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나오미가 철저히 준비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시장 조사를 다 마친 상태예요. 이 지역에 우리의 기어 물을 자가 누군지 그런 이제 조사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어떤 성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역시 좁은 세상이라 세상이 넓은 것 같지만 참 좁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 이 보아스가 이미 온 지 며칠도 안 된 나오미와 룻의 행적과 심지어는 삶의 자세, 성품까지 다 꿰뚫고 있다. 그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참 조심스럽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평판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우리 성도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평판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섬뜩섬뜩하지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제자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 땅에 모름지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아부하고 비겁하게 살 필요는 없지만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의 이목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관점이라는 걸 기억하고 핍박은 귀한 것이지만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핍박을 당하는 건 상이라도 있지만은 세상에 우리의 처세를 잘못해가지고 손가락질을 받고 조롱하는 것은 그건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마귀다 사탄이다 치부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그걸 잘 따져서 먼저 우리 자세를 사람 됨됨이가 되는 대로. 근데 이제 고민이 뭐냐면 저부터서 다 자기는 의로운지 알아요. 나는 제대로 사는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못돼 먹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잘 안 고쳐지죠. 이것이 우리의 큰 고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룻이 그의 며느리 그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 룻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몰라요. 1절 한번 봅시다. 1절 같이 봐요.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새 출발해라. 너 젊지 않냐. 그래서 이곳에서 네가 새로 남자를 만나서 출발을 해야 된다. 그렇게 배려하는 거죠. 그리고 딸이라고 그랬어요. 딸. 이미 룻은 나오미에게 며느리가 아니라 이방 여인 며느리가 아니라 그의 딸과 같은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따뜻합니까? 얼마나 이 배려가 있냐 이 말이죠. 삶에 대한 배려 그리고 역지사지의 정신. 그 보아스도 이제 대지주인데 자기 밭에 가련하게 한 여인이 와서 성실하게 이삭을 줍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고 지나칠 수도 있는 그런 이방인 한 여인의 그 삶을 보고 있다가 물도 마셔라 기죽을까 봐 위로해주고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또 다른 밭에 가서 다 자기 같지 않으니까 다른 데 가서 고생하고 헤매지 말고 여기 있는 동안에는 내 밭에 와서 이걸 주워서 가거라. 어제 이제 그렇게 배려하는 이 장면을 봤어요. 이 작은 것의 배려 그거잖아요. 그것이 모아져 가지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렇게 봤어요.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쓰임 받는 거예요. 세심하고 준비되고 이렇게 마음을 배려하는 이런 사람들이 모아지고 해가지고 자기는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부품들이 돼가지고 큰 작품 그리고 하나님의 대역사를 써가는 것이죠. 이게 틀림없는 이 세상 이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이 조합이라는 게 마치 자동차를 만들어 갈 때 나사 하나만 잘못되면 그 전체가 엉클어지듯이 이게 지금 이 룻기서에 등장하는 주요 세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나오미, 보아스, 룻. 이 세 사람이 거의 하나님 지향적이에요. 거의 다 믿음의 이 수준이 비슷한 거예요. 그 성품도 다 배려하고 이렇게 각기 삶을 살았지만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쌍둥이처럼 같다는 거죠. 이 중에 하나가 틀어졌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 촛대가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다윗의 혈통을 막으시지는 않지만은 그것에 이렇게 아름답게 쓰임 받지 못하다는 거죠. 이 점 우리가 잘 알아서 우리도 모른 채 하나님의 나라를 그르치기도 하고 우리도 모른 채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나사 하나라도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1달란트를 받았던 5달란트를 받았던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모두 다 방언하는 자겠습니까? 모두 다 설교자가 되겠습니까? 모두 다 능력을 받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방해가 되는 거죠. 큰 것만 있으면 어떻게 그 집이 완성이 되고 자동차가 굴러가겠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에서 부르시는 그 삶의 계절 가운데에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아는 대로 최선을 다해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어제 이제 잠깐 20절에 봤습니다만은 기업을 물은다는 표현, 이 표현을 우리가 좀 요 핵심이니까 대충 여러분이 아셨겠지만은 오늘 3장에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 연이어서 등장하지 않습니까? 자, 9절 한번 볼까요? 9절 이제 순종해서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나를 지새게 됩니다. 자, 시작.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이게 지금 고수들의 대화라 잘 못 알아듣겠어요. 우리가 전부 다. 근데 이제 이걸 쉽게 이제 해석을 좀 해봅시다. 요 9절 말씀은 어디서 근거하냐면 기업을 물을 자라는 표현은 레위기서 25장 25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좀 어렵지요? 더 쉽게 좀 볼게요. 현대어 성경 한번 봐요. 시작. 어떤 사람이 가세가 기울어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던 땅을 팔았으면
땅을 판 그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도로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이 재산과 이 가문의 이 혈통의 유지를 위해서 주신 독특한 것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방인들에게 땅을 팔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아직도 유대인의 뼛속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끼리는 싸우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끼리 치고받고 자주 싸우는데 중국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 나가면 그들이 번성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아무튼지 자기가 조상 대대로 이어받은 땅이 있는데 자기가 형편이 안 되고 부족해가지고 이걸 어쩔 수 없이 팔게 되는 형편이 될 때 넘어갈 때 이방인들이 사지 못하도록 가까운 친족부터 그 땅을 사주라는 거예요. 강제로. 살 생각이 없어도. 그래서 이 순위를 매겨가지고 제일 가까운 자부터 그 땅을 사주고 있다가 나중에 희년 70년이 되면 그 땅을 주인한테 다시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토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계대 결혼이라고 들어보셨죠? 계대 결혼.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7 형제가 있는데 큰아들이 자식 없이 죽었다. 그러면 둘째는 형수하고 결혼할 의무가 있어요. 이게 참 희한하고 이게 좀 그렇지 않냐 하지만 이건 근친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자식을 생산해서 낳으면 그 자식은 자기 자식이 아니에요. 둘째 자식이 아니라 큰형의 조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이제 그 집안의 혈통을 끊어지지 않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이제 살아갈 방편이 없는 이 두 여인이 이제 베들레헴에 왔는데 자기 시아버지 죽은 남편의 그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결혼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뭐 이런 게 있어 그렇게 하지 말고 레위기에서도 등장을 하고 하지만은 종도 자청하여 종이 되거든. 종은 때가 차면 풀어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풀어주면 굶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한 분인지 모른다. 철저히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율법 하나하나를 주셨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당신의 권위를 휘두르고 당신의 기분 내킨 대로 주신 말씀들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게 만드시려고 주신 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그것이 힘들다고 벅차다고 자꾸만 거절하니까 더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여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다 잘 먹고 잘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인간의 죄성이. 그래서 이걸 몰라서도 못 지키고 알고도 자꾸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종도 내보내면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종은 어떻게 배려를 하냐면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해볼 때 나는 주인이 너무 좋고 이대로 이 직장 개념이죠. 여기서 나는 나가면 그냥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나는 평생 당신의 종이 될래요. 그럼 귀를 뚫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은 이 사람은 저 사람의 소유로 영원히 종이구나. 그건 보호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여인도 마찬가지죠. 이 홀로 된 여인에게 가까운 친족이 거두어서 결혼을 하게 하는 이유는 굶어 죽어요. 그리고 그 드센 세상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여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족들이 의무적으로 거두어서 새롭게 가정을 꾸리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기업을 물고 그리고 새로운 가정도 역시 물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자, 이 9절 말씀을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 현대어 성경으로 내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뜻은 이런 뜻이에요. 여러 가지 막 복잡한 이야기를 했는데 누시 한 말은 이거예요.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와 결혼해 주세요. 당신은 나를 돌볼 책임이 있는 가장 가까운 친족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당신은 의무가 있어요. 자, 이것이 이제 어찌 보면 누시 결혼하려고 발악을 하는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왜 우리가 그걸 알게 되냐면 여기에는 엄청난 서로 간의 희생이 있어요. 보아스도 역시 그렇고 룻도 그렇고 희생이 있어요.
이게 속된 말로 팔자 고치지 않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자, 10절 봐요.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거든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크도다. 우리가 보아스 그러면 막 핸섬하고 대단한 젊은이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이미 나이가 들었어요. 그래서 룻은 딸과 같은 존재예요. 룻이 나이 든 이 보아스와 결혼하는 것이 썩 좋진 않아요, 인간적으로. 근데 보아스와 함께 결혼하려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룻은 첫째는 시어머니의 명령이었어요. 순종이 빚어진 아름다운 결실이죠. 이게 자기 희생입니다. 젊은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쪽으로 가지 않고 보아스와 결혼하려고 마음먹은 거예요. 왜?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기 위한 거예요. 그가 기업 모를 자의 후보예요. 그러니까 싫든 좋든 이 사람과 결혼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만 하셨지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셨는데 이유가 숨어져 있으니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메시아가 오시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희생과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빚어진 작품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도 억울했죠. 마리아도 성령으로 잉태되는 바람에 애매한 오해를 받아서 혼례가 끊어질 뻔했잖아요. 근데 천사의 방문을 받고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순종하잖아요. 이게 말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이런 벽돌들이 쌓여서 하나님의 집이 완성돼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아스가 이미 나이가 꽤 들었다는 걸 알 수 있고 룻은 한참 어린 소녀로 취급을 받을 젊은 나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했고요. 보아스 입장에서도 딱히 지금 결혼할 어떤 마음이나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거든요. 성품으로 볼 때 따뜻하고 배려하고 경건한 사람. 그런데도 의무적으로 해주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이 보아스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율법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12절 보실래요? 한번 보십시다.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내가 너를 거둬줄 의무가 있다는 건 맞다. 그리고 너의 두 여인을 인생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는 것도 맞다. 근데 나는 법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의 율법에 의하면 나는 순위가 밀려. 내가 1순위는 아니야. 여기서 인간의 정욕을 가졌다면 젊은 여인을 탐했다면 그걸 거슬러서 법을 위반하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보아스는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고 순리대로 하나님 앞에 나보다 먼저 너를 거두어야 할 가까운 친족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니까 먼저 그쪽에 기회를 준 다음에 그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다음 순위로 결정을 하겠다. 그리고 그 밤을 깨끗하게 지낸단 말이에요. 밭에서. 그리고 남이 볼까 봐 보이지 않는 시간에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는 이 신사적인 자세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사건과 성품들과 자세들과 믿음들이 조합이 돼가지고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기 제일 어려운 것은 우리의 삶의 형편과 이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때로는 욕심이 가기도 하고 우리 형편이 안 되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결단하고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벅찬 일이지만 여지없이 그 말씀에 순종해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건 뭐 두말할 여지가 없어요. 우리 중에 모르는 분 하나도 없는데 문제는 우리 안에 믿음이 부족해서 삶이 자꾸만 말씀을 집어삼키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모든 사건이 끝난 다음에 18절 집으로 돌아간 룻에게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렇게 말함으로 결론이 납니다. 18절 봅시다. 자,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다 했다 그런 뜻이 쉽게 말하면. 그래서 보아스의 집으로 네가 갔고 그가 너에게 이렇게 반응을 했고 이렇게 배려를 했고 이렇게 약조를 했으니까 이제 순위가 될 때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순위를 그런데 이제 이 두 사람은 이왕이면 보아스에만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겠지요. 그래서 철저히 기도했을 것이고 준비했을 것이고 실행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의 딸과 같은 며느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맞는 거죠. 자,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건 최악의 인생이에요. 네? 아무것도 안 해. 게으르고 악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제멋대로 살아. 이건 망하는 거예요. 그냥 100% 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안 할 수 있죠. 분명히 고지가 보여요. 근데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하나님이 은혜니까 그냥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이거는 무책임한 거지. 가장 최선은 다윗이나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엘리야나 바울이나 모두가 그렇게 살았듯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여 최선을 다한 후에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의 결과에 어찌하든지 기다리는 자세. 설령 보아스가 그들을 거둬주지 않고 다른 사람이 기업을 물은다 할지라도 이 두 여인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자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만나게 하시고 어떤 일을 보게 하시고 어떤 사건을 휘말리게 하실지 몰라요. 그런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아시고 우리가 아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 일에 대하여 이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다고요. 그것을 안 이상 그렇게 가면 기도하면 더 구체적이 되겠지요. 그렇게 결정하고 만나고 행하고 가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맺어지는 열매는 우리가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인생이 풍요롭고 형통하고 멋지고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님,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며 그 모든 일을 다한 후에 기다리는 믿음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오늘 하루로 끝날 일과 지침이 아니라 평생 우리가 그리 살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도 룻과 나오미, 보아스 이 세 사람이 얽히고 얽힌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누군가는 룻으로 부르시고 누군가는 나오미로 부르시고 누군가는 보아스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심과 욕심과 우리의 더러운 욕망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깨끗하고 아름다우시고 귀하신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 새벽에도 간구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를 원하는 믿음의 종들이 오셨습니다. 주여, 주께서 책임져 주소서, 복되게 하여 주소서. 실수하고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복된 인생이 되도록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인간은 실수하고 오차가 있으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대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미련하고 아둔한 우리들 주님이 아시기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아시기에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용기 있게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뿐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여 길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해 주시며 그 이후에 어떤 결과와 열매를 주시든지 아멘으로 순종하고 화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룻과 나오미, 보아스 이 세 사람의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로 후대가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벽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붙잡아 주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말씀의 눈을 열어 주소서. 우리의 심장에 열정을 주소서. 주여,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따뜻한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험한 이 세상 속에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